여러분,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. 그 안에 혹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익숙한 기도문 한 구절에 숨겨진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을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깊은 뜻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너무나 익숙해서 어쩌면 그냥 습관처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만 따라할 때가 참 많죠.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다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, 당신의 이름을 높여주세요. 이런 찬양으로만 이 기도를 이해했다면 어쩌면 본질을 좀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. 이 구절은 사실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한 아주 간절한 요청에 가깝다고 해요. 아니, 근데 왜 그런 요청이 필요할까요? 자료는 좀 충격적인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는데요.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모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두 개의 목소리, 두 가지 방식의 충돌이 시작됩니다.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거죠.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경고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 의미 없는 말, 진실이 담기지 않은 선포는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잊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두 목소리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겨와 알곡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겨는 뭐랄까 텅 비어 있는 거죠. 개인적인 생각이나 거짓 예언처럼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.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 뿐이고요. 반면에 알곡은 이건 진짜죠.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.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? 이 질문에는요,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.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, 절대 섞일 수 없다.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신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렇게 겨와 알곡이 마구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? 자료는 그 열쇠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지식에 있다고 말합니다.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. 이게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,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꿰뚫어보는 지식, 바로 그런 정확하고 연결된 지식을 의미합니다.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조각 몇 개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진정한 거룩함, 진정한 의미는 이 모든 조각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의 장엄한 그림, 그 신성한 이야기 전체를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연결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. 그 목적지가 저기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제 우리의 시선은 가장 깊은 곳, 바로 우리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시기 원하는 거룩한 성전은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, 참된 지식을 통해 깨끗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료는 이걸 하아다마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는데요. 하아다마는 태초의 땅 또는 흙을 의미하잖아요.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근본적인 재료.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, 즉 하나님이 머무시길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장소라는 해석입니다. 에스겔서는 이 내면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건축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. 모든 건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는 것에서 시작해요. 그리고 말씀이라는 맑은 물로 우리의 묵은 때를 싹 씻어내시죠. 그렇게 정결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내면, 바로 그 고국 땅에 들어와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영적인 건축 과정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
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. 와, 이렇게 처음에 그 기도로 모든 게 딱 연결이 되네요. 자, 이제 이 모든 걸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기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가요? 이제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이 기도는 그냥 밖으로 와,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던 겁니다.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개인적인 요청이었던 거죠. 결국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습니다. 외부 세계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간절한 요청. 주님, 제 안이 당신의 진짜 말씀으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. 제 마음이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해주세요. 그래서 제 존재 전체가 당신의 이름이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. 바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실한 기도였던 겁니다. 네.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.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완성의 장소는 저 하늘 위나 멀리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, 제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바로 그 무대인 거죠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돌아갑니다.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그 성전이 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?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